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고 하면 심판받을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거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땅히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같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 사랑하면서 살라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첫째로는 모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대로 들에 가도 복받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새끼까지 복을 받고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하늘이 잘 돼. 하늘이 정말 좋은 날씨가 되고 땅이 복받아서 땅이 기름지고 땅이 농사가 잘 되고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모든 복을 다 받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모든 걸 그냥 뚫뚫 뭉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예? 아무리 잘 살면 뭐해요?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살면 밤낮 싸우게 되고 밤낮 툭탁거리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도 고기를 못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을 보면 그 중에 1, 2, 3, 4,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나머지 6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 5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요 계명의 순서는요 그만큼 중요한 순서대로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불효죄예요. 불효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조건 사랑하죠. 사랑하는 그 부모를 업신여기고 사랑하는 부모를 깔보고 부모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면 내 이웃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되는 부모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계명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 이거를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또 그 다음으로 큰 살인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7계명인데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 살인하게 되는 것은 미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미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마르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새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생각, 그냥 저 미운 저 인간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한순간에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생각인데 어떻게 그냥 막을 새도 없지. 그냥 살짝 그냥 지나가는 생각.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살인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살인하게 되니까.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범하게 된 죄가 뭔 줄 압니까? 미워하는 죄입니다. 미워하는 죄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 왜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좋아서 먹었다고. 그 순간에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인간이 나는 죽어도 좋고 저 혼자 살라고 그러네? 처음으로 그 순간에 그냥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믿고 살았다니 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냥 미운 마음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자기가 먹은 것을 회개하는 마음보다 자기 부인에게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테 갖다 줘가지고 나까지 죽게 하느냐고. 죽으려면 지나 죽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인이 자기 아우를 미워해가지고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1년 된 양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질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데 괜히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누구든지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도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는 동안에 완전히 그 마음을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계속 미워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느냐? 분노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품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그냥 분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하다가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 그렇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노를 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거든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러나 빨리 그거를 해결해야지. 분을 품고 살고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다가 사람도 죽인단 말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막 그냥 악한 마음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를 함부로 품었다가는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오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드리는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그냥 왕이야! 안 됩니다. 막 그냥 막을 때 그냥 제사장들을 보고 분노를 품는 순간에 이 머리에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평생 골방에서 혼자 지나다가 죽었어요. 이 분노를 품다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모세도 분노를 품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냥 때려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이 분노를 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분노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높당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찾아온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 부인들을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가축들까지 소떼, 양떼, 염소떼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생명 있는 건 다 죽여버렸어요. 젖먹이까지 죽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악해지는 줄 알아요? 자꾸 분을 품고 살아서 그래요. 분을 품고 살아서. 그걸 빨리 새겨 없애야 되는데, 좀 용서할 건 용서하고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참질 못하고 그냥 분을 품고 살다가 보면 사람이 점점 악한 사람이 되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용서해주지 않고 계속 미워하게 되면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미우니까 막 저주 악담을 하게 되고 욕을 퍼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했어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여기 라가라 하는 이 라가, 이건 직역하면 이 헛된 놈, 이 필요 없는 인간, 저런 인간은 저거 죽어버려야지,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그런 아주 무서운 욕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주 패역한 자, 소망이 없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것도 아주 욕이죠, 욕. 저주 악담이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말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쓰게 됐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에 갔을 때에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고 하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할 때 거기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이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석 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명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이 패역한 인간들아,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 분노를 품고 너무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험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이렇게 험해지면 화가 더 납니다. 더 나. 그러다가 보면은 살인을 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죄인 줄 알아요? 미워하는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욕을 한다 그래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할만하잖아요. 너와 네 자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모르고 저런 짓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저런 짓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히려 중보기도 해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그 미운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미운 마음은 내가 사랑할 때야 없어지는 겁니다. 미운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없어지지 그냥 안 미워하려고 아무리 밟아도 쳐도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미움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큰 거예요.
미움받을 짓을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원망 들을 짓을 하는 사람. 이거 미운 짓 하는 사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먼저 원망 들을 짓을 했다고 하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참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뿐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요. 원수도 있고요. 별별 사람 다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죽을 인간이고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먼저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나쁜 사람과도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래요.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원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왜?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원수를 오히려 대접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게 자기 자신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그냥 화끈화끈 할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미움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25절 보세요. 남의 돈을 꾸어가서는 갚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악인은
꾸어가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갚을 생각을 하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오히려 돈을 더 갖다 줘요. 그 사람이 갚지도 않았는데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은혜를 베풀어.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떼어먹고 안 갚으니까 저쪽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면 감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결코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용서를 빌고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는 일과 회개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인죄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또 하나는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벌써 이미 살인을 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래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의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다가 우리는 잘못하면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게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감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해서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원망들을 만한 행동이나 남의 돈을 꾸고 갚지 아니함으로 미움받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미움받을 짓도 하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